오늘도 이 시간에 주제로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을 어떤 모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놓고 예수님께 묻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가지고 어떻게 판결할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렇게 이야기해도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그러한 것을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함정을 파놓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음행 중에 붙여왔는데 율법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당신은 지금 이걸 어떻게 이것을 얘기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일단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땅에다 어떤 글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재촉을 하죠. 아니 얘기를 해라.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은 어떻게 판결하겠느냐?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를 돌아보니까 나도 죄가 있어요. 나도 죄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저히 돌을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도 죄가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다 놓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모든 너를 고발하는 자가 이제는 없다. 너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느껴야 될까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의 대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이 여인을 살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모세의 율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고발할 수 있는 어떠한 이유가 됩니다. 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죽여라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야 된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 총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로마에 반박하는 거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든 저렇게 이야기하든 분명히 예수님은 잡혀가서 이제 죄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분명히 이번에는 예수님이 걸려들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죽이라고도 했다는 거죠. 살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이 말뜻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죽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만약에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정말로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그러한 의인들이 많았으면 막 돌로 쳐서 그 여인은 죽었겠죠. 또 살려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알아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살려주기 위한 이러한 의미도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와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행하지 말라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내용들은 바로 율법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기 위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라고 우리를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 앞에 나를 비춰보라는 거죠.
나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내게 혹시 묻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집에서 나올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여러분 화장하면서 어떻게 해요? 얼굴을 단장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꾸미려고, 아름답게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에 뭐가 묻어있거나 옷에 뭐가 묻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나와요? 아니잖아요. 깨끗이 닦고 갈아입고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붙여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회개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는요,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라고,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의 삶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남이 한 행동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말씀의 거울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돌을 들 것인지 말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을 해야 돼요.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여인을 잡아와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음행중에 잡혀왔다. 봐라, 모세 율법에 이 사람 돌로 치러되겠다. 자, 다들 돌을 들어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돌을 들었을 것입니다. 누가 하니까 같이 덩달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즉 주변에 돌을 누가 드니까 따라서 그것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만남 속에,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어떤 한 사람을 비판의 대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에 없던 것도 이 사람이 비판하니까 나도 생각이 나고 이 사람도 생각이 나고, 그냥 그 사람의 좋은 것도 많지만 안 좋은 것들을 생각해 끄집어낸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일에 용서를 하고 기회를 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그들을 용서하며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돌을 든 모든 사람이 돌을 내려놓은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왜 그들이 돌을 내려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죠.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 이 교회에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돌을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자 이분은 여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돌을 놓고 돌아가실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돌을 왜 들었어요? 돌을 왜 들었어요? 죽이려고 들었잖아요. 내 죄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냥 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죄를 졌어요. 나도 죄를 짓는 사람인데 그래 한번 기회를 주고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멸하시기도 합니다. 계획을 세우셔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나를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그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사람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여러분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멸하시기도 해요. 그런 계획을 세우시기도 합니다.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간절히 자박이 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돌을 들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상 남들이 하니까 그 돌을 들고 죽이려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어요. 더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내가 기도하며 용서하며 사랑을 베풀어서 여러분 손 내밀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사용하여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데 그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요, 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세 율법을 여러 가지로 쪼갰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쪼개서 그것을 지키는지 그것은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저 사람 저거 안 지켰어. 지켰어. 그걸로 정지하고 심판하는 이런 율법을 그런 것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누구를 위해 있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도 그러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한 생활, 서로에게 피해 주지 않고 서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감정적이 되잖아요. 그러나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는 누가 더 이긴 거고 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공정하게 판결을 해서 억울하지 않도록, 사람이 서로 피해 주지 않도록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법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살다 보니까 법이 사람 위에 있어서 법의 굴레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법은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인데 오히려 우리가 그 법에 너무 많은 것에 우리를 끼워 맞추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것이 아니라 법을 많이 쪼개놓고 저 사람이 이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지키지 않으면 심판하고 정죄하고 오늘처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남을 정죄하는데 이 율법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직장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들이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 거죠. 여러분도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아야 돼요. 내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한 번 더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베풀어서 그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 기회를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말씀을 보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여러 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막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훔치고 막 이래야 죄가 아닌 죄라는 것이. 그것은 당연히 죄가 될 수 있지만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것이 있어요. 하라는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하라고 그러는데 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가 않아요. 원수를 용서하라는데 내 생각으로는 내 마음에서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반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라면 해야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원수에 달려가서 막 끌어안고 사랑합니까? 이것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서 내 머리에서 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죽이고 싶습니다. 저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서 그를 기도합니다. 저 사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면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예요. 그것은 죄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는 거 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날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죄를 지고 있다는 것이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라고 하는데 오히려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며 심판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도록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돌 들기 전이에요. 돌 들기 전에, 돌 들고 나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 내가 깨닫고 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돌 들기 전에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 여러분, 말이 되는? 형제가 내게 죄를 지며 범죄하면 예수님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믿음의 사람일까요? 물어보습니다. 한 7번쯤 하면 괜찮겠죠? 그 정도면 많이 참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범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래도 7번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7번씩 70번까지도 해라. 이거는 무한한 용서를 여러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라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것이 내 마음입니다. 내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를 통해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이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여러분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마음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주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결단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내가 받으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 마음밭에 새기고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나가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